네, 감사합니다. 친구 오네요. 동갑 3명이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들 가운데. 어제 쓰셨던 신현찬 목사님, 우리 박상조 목사님 같은 또래거든요. 제가 성자산을 찾을 때가 2011년 후반기입니다. 2010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 성자산을 찾아서 원장님을 통해서 안식도 얻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비밀도 또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단한 게 2012년부터 매월 첫째 주는 일주일간 성자산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가서 목회를 하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 1년의 사정이 있어서 병원에 5개월 동안 있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차츰 성자산의 발걸음이 좀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저를 좀 우리 박훈식 원장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올 때마다 원장님이 그 당시 우리 최양재 원장님께서 좋아하시던 찬양이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제가 깊은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이곳에 와서 안식을 얻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 올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왔었고,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는 얼떨결에 와서 찬양도 못하고 그렇게 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먼저 잠깐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 함께 한번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기로 할게요. 제가 키보드하고는 맞춰보질 않아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왜 유익인지를 당해보면 압니다. 근데 그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유익이 되어졌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게 돼요. 준비되셨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제가 고난의 이 여정을 통과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고난이 왜 힘들까요? 맞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주어졌으면 이거 몇 날, 며칠, 몇 시에 끝난다고 하면 참고 인내하고 이겨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지? 언제까지 가야 되지? 그 고난의 터널 속에 갑자기 저를 병원에 집어넣어놓고 5개월 동안 제가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고, 5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니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포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원장님한테 왔을 때 원장님이 새로운 성전 주신단다. 월세 교회를 전전하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성전이 있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 후에 성전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고난은 하나님이 쳐주시는, 종 쳐주실 때가 있어요. 딱 끝났다고 종을 땡 하고 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시죠.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불러보셨죠 요즘? 저도 오래간만에 불러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부르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빠 청승 맞아 그만해. 그러다 보니까 뭐 부를 기회도 없었고 요즘은 뭐 젊은 찬양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한번 잘 의미를 해보세요. 고난이 있은 뒤에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주어지면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피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의 어린아이의 신앙 속에 자라다가 우리를 장성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뭘까요? 의심입니다. 의심.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나타나서 의심을 심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의심은. 의심하면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갈대와 같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제가 원래 박훈식 원장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준비한 말씀은 창세기 13장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꿔주셔서 어제 말씀을 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온전한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배자잖아요. 그러면 1년에 쉬운 2번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쉬운 2번 드리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성자산 성소교회에서 계속 주일 예배도 드리고 성회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가슴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과연 나는 얼마나 드렸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한 번쯤 곰곰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라고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보면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그럼 그 예배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담에게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럼 아담부터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인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면서부터 아담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셨냐면 결국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아담을 이끌어 놓으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경작할 일이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지킬 게 뭐가 있어요? 아담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서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너 마음껏 먹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만 열심히 따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굳이 경작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지킬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가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대화하시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것을 경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자체만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로 들어가 보니까 경작하다라는 의미는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예배하다, 2번째 섬기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우리가 에덴 동산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목적 자체가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얼마나 드렸나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돼요. 부끄럽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을 들고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 서지 않아요. 제 자신부터가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떨 때는 너무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요. 그런데 한 주일 동안 말씀대로 좀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고 서는 자체가 두렵고 떨려요. 처음에 이 자리에 서면은 저도 처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두렵고 떨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습관이 될 수가 있고요. 의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강단에서 의무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생명력이 있을까요?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될까요? 아니요, 변화 안 됩니다. 왜 말씀을 받고 성도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문제는 목사에게 있어요.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성도를 책망하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아요. 목사인 저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요, 성도들 그냥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 안 짓나요? 죄 져요.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지고 돌이켜서 또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주일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마귀와도 싸우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열심히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요일 날 와서 잘못된 것을 다시 다 되짚어보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다시 재무장해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하다가 금요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었다고 그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잘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당연히 농사를 지음으로써 땅의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맞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거 맞죠.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냐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첫 것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 그런데 가인은 그냥 땅의 곡식을 대충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을 하실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렇고 원어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에요. 가운데 과가 중요합니다. 과가.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인과 그 제물하면 제물문을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죠? 나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의 모습을 보면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해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죄의 전가가 아니에요. 내가 그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죠. 나를 드리는 예배.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가인과 그 제물.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삶은 어땠길래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을까?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가인은 삶 자체가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확을 거두니까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얼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요? 믿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데 무엇을 심어준다고 그랬어요? 의심을 심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확신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와요?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세요?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얼마나 여러분들 확신하고 사십니까? 우리 입술로는 잘 고백을 합니다. 그분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분. 입술로는 고백은 하는데 정작 삶은 하나도 믿지 않아요. 고백한 삶이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이죠.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그 믿음 가짜예요. 삶이 뒤따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조금이나마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부모로부터 하란 땅을 떠나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앞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못돼도 대략 6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질 때 대략 30세에서 40세 전후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까지는 그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요. 4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고향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두 번째는 롯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세 번째는요, 처음으로 얻은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이 분리의 작업을 거친 후에 비로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실수도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씩이나 거짓말하고 실수도 합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십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자손으로,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확신한다라면은 내 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엇으로 변화시키겠어요? 자, 오늘 이 성회의 주제를 보세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이 그냥 길을 가는데 성령이 임할까요? 성령은 언제 임하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한 뜻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을 보세요. 분산된 마음으로 모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120명이 한 마음이 되어졌어요. 한 뜻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했어요. 왜요? 내가 몇 날이 너희에게 못되어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이 자리가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 저 성전에서 제가 2011년 12년에 왔을 때는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 안에서 갑자기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그 성전에서 느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산입니다. 그러면 그 불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성전이 옮겨졌다고 여기에 불의 역사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뜻이 되어져야 됩니다. 숙소동 건축하신다. 우리 원장 목사님만 애쓰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뜻을 품고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주변의 상황을 바꿉니다.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동역자가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욕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제사 드리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 확신을 가진, 주님을 확실하게 100% 신뢰하는 믿음, 주님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확신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주의 종을 만나면 그 길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말씀이. 제가 여기에서 간증을 한다고 제 간증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될까요? 저 간증하려고 하면 간증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여기 목사님들 다 동일하시죠. 고난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고난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 보따리를 풀어내기 시작하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풀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유명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고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겠어요? 아니거든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분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나를 바꿔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훈련 속에서 저는 신학교를 99년도에 들어가서 저는 11년 만에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4년 만에 졸업해야 될 신학교를 11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은 4년 만에 툭툭 끝나고 뭐 신대원 가고 하는데 저는
공부를 못해서 F도 많이 맞기도 했고 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개척을 시켜서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휴학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불같은 연단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변화됐을까요? 아니요. 불같은 연단 속에서 늘 입만 벌리면 불평했고 투정거렸고, 왜 하나님 나 부르셔놓고 안 간다고 신학교 원서를 차에다가 넣어놓고서 몇 개월 동안 원서도 내지 않고 그걸 차에다가 누고 원서도 쓰지도 않고 그러고 다녔던, 안 가려고 버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가 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완전히 코너로 확 몰아서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만들어 놓으셔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서 내고 나니까 묶였던 것들이, 그 내는 순간부터 묶였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 같으시죠? 정말.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 놓고 IMF가 빵 터졌어요. 한 달에 한 20-30만 원씩 내야 되는 납입금이 갑자기 60만 원, 70만 원대로 올라가니까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내놨거든요. 안 나가요. 1년이 돼도 안 나가요. 2년이 돼도 안 나가요. 그런데 신학교 원서를 내는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살 사람 나왔다. 이거는 안 가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좀 끝날 줄 알았어요. 신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매 학기마다 학비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매 학기 때문에 학비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때 한참 대전에 지하철 공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지하철 공사장으로 가서 지하 50m에서 이 지상에서, 여러분 50m 지상에서 펌프카로 이 콘크리트 쏟아내는 걸 지하 50층에서 받아내려고 하면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벌면 학비 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이 기계에 손이 딸려가가지고 산지, 제가 아직 그래서 이 손으로 아직까지 글을 쓰면 한 10분을 볼펜을 꼭 쥘 수가 없어요. 10분이 넘어가면 손이 저리고 아파서 이름을 통해서 제가 신학교 학비 내면서 그렇게 11년, 8년 쉬고 8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있었죠.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강단, 이런 딱 빨간 현수막, 이 강단 앞에서 머리를 쥐쪄가면서 자해도 해봤어요.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은 중도에 포기를 하게 하시든지. 남는 건 뭘까요? 머리에 피 뭉드는 흔적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왜냐하면 아직 제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 의가 살아서 제 아집대로 제 고집대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니까 이건 제 몸에 상처만 생길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근 한 10년이 넘죠. 10년이 넘도록 그런 연단 속에 있다가 조금씩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산에 왔을 때는 영적인 비밀을, 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쉼도 얻기도 했고, 또 원장님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단계 속에서 제가 이렇게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만 조금 알았지 나를 내려놓는 작업은 안 했던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작업. 저를 돌아보고 저의 부족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발견하고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 주장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기보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2014년이었어요.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 나서 무릎뼈가 다 부셔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기도 요청을 할 때가 딱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내를 통해서 성자산에 기도 요청을 했고, 그때에 기도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후 예배, 그때는 오후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후 예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빚진 자예요. 성자산에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때 제가 비로소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 이러이러할 때 이거 하지 않았느냐.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이 담요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의도로, 제 의지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뭔 문제만 생기면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가족에게 찾아가서 도움 요청하고 이랬던 제 모습을 딱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태어나고 나면 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십시오.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왔더니 5개월 만에 태어나고 왔더니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개척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성도가 30명, 어느 날 50명까지 부흥이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밀듯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5개월 있고 나니까 뭐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서 뭐 했을까요? 이거 내 길 아니다. 당분간은 교회 접고 조금 일을 해서 돈을 모은 뒤에 다시 하자. 거의 포기 단계였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딱 두 친구를 남겨놨어요. 이거 목회할 때 한 친구는 이 정신이 좀 안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부모님이 예수를 압니다. 근데 저희 작은 아이의 친구, 이 둘을 딱 남겨놓으신 거예요. 다 나가고. 근데 이 둘을 제가 품고 가지 않으면은 이 두 친구는 교회를 다닐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두 친구를 버리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온갖 책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담이 확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와서 원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최영재 원장님한테 기도받고 원장님이 그때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성전을 주신다. 성전을 주신다. 그때는 월 500에 40만 원씩 내는 월세 교회였어요. 성전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가진 돈 하나도 없는데 무슨 건물을. 그래서 원장님 그 말씀 듣고 제가 그때 원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린이집 중에 문 닫은 집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집 찾아다녔어요. 정말 땅밟기식으로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어린이집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 1억 2억이었어요. 그러니 문 닫은 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예전에 있던 월세 교회를 옮기고 나서 이전 예배를 드린다고 원장님을 모셨어요. 3층이었습니다. 원장님 올라가시면서 첫 마디가 성전 잘못 얻었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3층까지 올라가시려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친히 오셔가지고 올라가시면서 첫 마디가 성전 잘못 얻었다 해서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열심히 막 인테리어도 해놓고 해놨는데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정말 잘못 얻었나?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원장님이 기도하시면서 여기에서 또 다시 옮겨주실 것이다. 그 말을 저는 믿음으로 붙잡았거든요. 근데 언제 어느 때 옮기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그 성전이 제가 건물을 얻을 때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주하고 계약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건물이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릅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계십시오. 그러고 있었는데 5년 만에 갑자기 재개발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주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 월세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진 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전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지금 현 성전을 보게 되어졌고 그 건물을 어찌됐든 계약하고 그 건물을 샀어요. 500만 원 가지고 4억 2천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기적이죠.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그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린이집 중에서 문 닫은 집이에요.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노란색 건물이 보인다 그러시더니 왜 노란색? 건물 노란색이야. 어린이집이었으니까. 이게 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시 누군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그 순간에 이루어질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그 예언을 얼마만큼 내 안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언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돈 500만 원 가지고 건물 샀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선배 목사님들이 야 1층은 상간해줘라. 2층만 성전으로 쓰고 그러면서 이자 내라. 다 그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떤 분은 당신 명의로 하십시오. 그 나중에 성도님들 부흥되면은 그 교회 내주고 나와야 되는데 별의별 유혹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은 제가 여력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명의로 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1,600만 원 취득세도 안 내도 되고요. 재산세도 안 내도 되고 예. 매달 건물 사신 분은 재산세 때문에 힘들어 하시던데 재산세도 안 내도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이제 건물 사고 3년 동안 됐는데 여태까지 이자 밀려본 적 없고요. 원금 꼬박꼬박 상환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가 성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주 보내주세요. 매주.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오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게 승리자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으시면은 그 말씀 얼마나 기억하고 사세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전하시면은 제목 기억하세요? 본문 기억하세요? 우리 최장로님 말이 맞아요. 대다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목사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저거 아는 말씀인데. 저거 아는 말씀인데. 제가 2014년도에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부터 그때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부터는 죄송하지만 그때부터는 성자산의 발걸음이 좀 뜸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막 말씀 쪽으로 막 불같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있는 막 다른 목사님들이 야 여기 말씀 세미나 있단다. 당신들이 갖다 돈을 내고 저를 막 그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돈을 내놓고 저를 인도하시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집중해서 공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 길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계속 그때 시작한 지금 제가 아직까지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7년째. 그러면은 이제 아는 말씀이니까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판단하고 있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뭔지도 모르고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나가면은 도대체 뭘 붙잡고 한 주일 동안 살겠다는 거예요. 뭘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난주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 증거하신 말씀
아니면 원장 목사님이 증거하신 말씀 본문 제목 기억하세요? 저부터도 기억 안 했는데요. 목사도 본문 정해놓고 제목 정해놓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거 기억하겠어요? 우리는 그 부분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자체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5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일주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버린 거죠. 그럼 악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 악인의 제사를 받겠냐고요? 가인의 제사와 똑같은 것이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아벨은 그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제사 자체가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의로움이라고 말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단 말이죠. 시편 11편에 히브리서 11편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각자의 특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와요?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올려드리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행함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한 주일 동안의 그 말씀 붙잡고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부터 시작해서 15가지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곧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은 무엇이 음행이에요?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고 음행일까요?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저희 남자잖아요.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길이 갈까요, 안 갈까요? 본능이에요. 남자의 본능. 어쩔 수 없어요. 키 크고 늘씬한 여성분이 이렇게 지나가면 당연히 눈길 가죠. 근데 그게 주님이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그것을 가지고 음욕을 품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눈길이 가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고 마음속에 어떤 음란한 생각을 품고 봤을 때는 그게 음행이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안 그런가요? 남자에게 주어지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이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뭐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15가지 일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무엇 하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걸려 있어요. 이 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지만 이 열매를 얻는데 버리지 못하면은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건 날마다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버려내야 됩니다. 매일매일 버려질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열심히 말씀과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충만함이 영원히 가나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죠.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육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영은 푸뉴마 성령. 이 내주하시는 영이에요. 그렇지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영이에요. 이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내가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파라클레토스의 성령이에요. 그 영을 받고 나니까 비겁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그 영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믿음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같이 갑니다. 성령 충만한 곧 말씀 충만이 되어지고, 말씀 충만한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있잖아요. 기쁨도 충만해지는 거죠. 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예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 이름도 그래서 잘 줘야 돼요. 친구니까. 자, 어찌됐든 여러분, 다른 거 저는 부탁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회를 통해서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심 좋습니다.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적으로 채워지는 역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은사. 3가지의 은사는 내적으로 채워지는 은사고 6가지의 은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예요. 내적인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저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드러나나요? 드러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어서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내적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 첫 번째 병고침,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변함, 이 6가지 은사는 외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성령 받고 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원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이 고백은 제가 하고 갈게요. 이 병원에서 5개월 동안 있다가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뭔가 새롭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 40일 금식해야 되겠다. 능력 받아서 이제 목회를 좀 잘해봐야 되겠다. 금식하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금식한다며. 예, 그러려고요. 죽어,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뇌리를 확 스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제 욕심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목사들에게는 이 40일 금식이 꼭 숙제처럼 다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받으려고 했는데 하려고 딱 결단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분을 통해서 못하게 딱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몰아가시는 것은 저희 이제 우리 장애아이 개척의 원동력이 됐던 그 아이가 저희 새롭게 개척한 지 1년 만에 그 아이가 갑자기 죽어요. 그 아이의 지병인데 신부전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부전증의 의학적인 용어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지병은 급살증후군이라고 그 어머니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툭 멎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교회 오기 전에 한 번 그렇게 됐다가 마침 그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아이가 쓰러졌어요. 근데 마침 병원 간호사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서 얘가 식물인간으로 거의 병원에 3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깨어나가지고 집에 와서 좀 건강이 회복되어졌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계속 그 아이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면서 그 아이를 회복시키셨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취직을 해서 병원에서 간호사 보조 이 역할을 하면서 하다가 거기에서 또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누구였냐면 그 삼촌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오랜 시간 방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병원에 와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서 가니까 40분째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심폐소생술 하는 데서 하나님 저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45분인가 만에 호흡이 돌아왔어요. 근데 의사들은 뭐 진단 내려요? 이미 뇌사다. 중환자실로 갔어요. 가서 손잡고 기도하면 얘가 반응합니다. 손 움직이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살아있을 것 같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의사의 소견을 따르다 보니까 그 다음날 이 중환자실에 면회 시간이 돼서 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주치의를 찾아서 물어봤더니 이미 그 아이를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할게요.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부모가. 이미 뇌사라고 결론을 냈으니까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것은 안구밖에 없다. 그래서 안구 적출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완전 눈물바다가 된 거죠.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를 저희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대표기도도 시키고 성가대도 시키고 계속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딱 자리가 빠지고 나니까 얼마나 슬픔이 밀려오든지 그 예배 시간에 그 부모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 눈물바다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저를 이제 금식으로 몰아가신 거죠. 그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교단에 있는 총회장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금식했으니까 위로 밥 사주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박 목사 능력 뭐 받았어? 은사 뭐 받았어가 이게 첫 마디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물어요. 40일 금식 끝나니까 목사님 은사 뭐 받았어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왜 하나님 은사 안 주세요? 이거죠.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하나님 왜 은사를 안 주시나요? 지금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벌쩍벌쩍 일어나야 되고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은사가 안 나타나지? 도대체 나는 40일 금식을 뭐를 했지? 제가 28일째 2번 죽다가 쓰러졌거든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28일째. 그것도 주일날. 제가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딱 죽으니까 모공이 다 열리더만요. 온몸에서 땀이 다 빠져나오고. 그렇게 2번을 경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도 뭐 나타나는 건 없었고 머리만 몽청몽청 빠져가지고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50일째 보호식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때까지는 아니었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막 머리가 너무 우리 신 목사님이 그래서 부러워요. 저도 곧 신물 그러다 보니까 뭐 능력이 나타나는 건 없지. 이게 도대체 내가 금식을 하나님께서 몰아가면서 하기는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가장 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가장 큰 은사. 평안을 주시고 나니까 두려운 것이 없어요. 평안을 주시고 나니까 못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 배짱으로 500만 원 들고 건물을 산다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평안을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확 들어온 거죠.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임하면요 내 안에 두려움 떠나갑니다. 염려, 근심, 초조 다 떠나갑니다. 그 평강을 찾아야 돼요. 이거 주셨구나. 이거 주셨구나.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다 평강을 누리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너무 평안해요. 평안해요.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니냐고요. 저는 은사 안 나타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도 써보기도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복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 큰 은사를, 가장 큰 은사를 주셨는데 저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원했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병고침의 은사 딱 손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귀신에게 명하면 떠나가고 그 능력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역사는 나타나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거 안 해도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 가운데 병자 치유되어지고요.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아무리 선포해 보세요. 귀신 떠나가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잖아요. 제사장의 7 아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올라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아무리 예수의 이름 선포해봐야 예수님의 이름만 더럽히는 것이지 능력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저는 자주 못 오지만 우리 신현철 목사님 매주 수요일 날 오시잖아요. 보니까 말씀 강의하시는 것 같은데, 유명한 강사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으시고 배우시고 자꾸 내 안에 말씀을 축적을 하세요. 이 머리 커지지 말고요. 머리만 커지면은 지적인 수준만 높아지면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자꾸 마음으로 끌어내리셔야 돼요. 마음으로. 대갈박이 아니라 심령으로 말씀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삶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누구를 헤아리지 않아요. 주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잖아요. 자꾸 섬기세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무기가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져도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죄가 죄임을 즉시로 깨닫습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게 되면 뭐가 빨라요? 회개가 빨라요. 회개. 성경에서 가장 큰 은사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장 큰 은사를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회개로 가르칩니다. 회개처럼 큰 은사 없다. 빨리빨리 그 죄를 회개해야지만이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섬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무슨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겠냐고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그 복 못 누리고 있어요? 마귀에게 빼앗겼으니까. 그거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나를 보면 돼요. 나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2절에 26절부터 28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무엇을 먼저 주세요? 복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아직과 고집과 자아와 고정관념들이 그걸 누르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벗겨내면은 그 복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벗겨내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기록된 말씀. 그냥 편식하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간이 되면 여러분 묵상하시고 시간이 되려면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고 시간이 주어지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십시오. 예.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이 끝나고 나면 고난주간입니다. 매번 찾아오는 고난주간, 매번 찾아오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고난을 맞이해 보세요. 그 고난의 의미가 다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다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제의 나로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의 삶이 나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새 날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뜻을 품고 어떠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좌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마음이 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의 삶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 날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고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뜨겁게 주여 한번 해주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